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찬송가 430장, 주보의 마지막 부분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리가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발이 닿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역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역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교가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배관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배관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하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바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영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2절 3절 하십시다. 384장 2절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효과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 우리를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 부르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그 이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 나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공로와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1절 4절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가신 곳에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속지 노래하노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약속하셨네. 주님의 너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일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자주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다리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내 조상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준비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이름
지으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가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간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생기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주님의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화답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더욱 강건하여지며 낙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미래 세대인 그 꼼쟁이 부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펴서 늘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그 강력한 힘으로 그들에게 강건함과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합하여 선하심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곳곳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넓게 주님의 나라가 펼쳐진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또 일주일 살아가며 주님의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그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783페이지, 784페이지 그 부분에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인데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걸음을 걸어가다서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것이 시작하시니 누가 이루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생각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갑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3장은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욥. 그러나 그 삶 속에 임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리고 하나같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헛된 위로, 그 고통을 넘어서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들의 말처럼 나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3절과 오늘 2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여호와를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아멘.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앞에서 내 사정을 아리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하지만 욥이 경험한 현실은 하나님의 가까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을 살펴도 오른쪽을 살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후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안서 작가 아신가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책을 지은 인물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고 고통과 상실감을 작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간절히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라든가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라는 그 짤막한 한마디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한 말씀 아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더라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시간들이 있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인내의 시간은 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의심되어지는 순간 그런 욥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늘상 있습니다. 재물도 잃고 자녀도 모두 잃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모든 친구들이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삶을 욥의 삶을 인도하고 또 그리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묵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욥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의 앞선 고백 기억나십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하죠.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고엘 되신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 힘든 절망의 순간에서도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대속자, 고엘 되신 하나님을 욥이 붙들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욥의 믿음이죠. 욥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사람들은 내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인들까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죠. 요즘은 서로의 정보를 많이 압니다.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었는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밤에 어떤 고민을 하면서 잠들지 못하는지,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지내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견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로 건넨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처음에는 욥과 함께 욥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 지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숨긴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욥의 길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욥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아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정죄받는 그 아픈 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도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몸이 병들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죠. 사라와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을 받고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사람에게서 밀려났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정에서 밀려나고 광야에 내쳐진 하갈,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샘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엘라 헤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로 그렇게 그 지명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39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말 못하는, 차마 말 못하는 그 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로도 하지 못할 그 표현하지 못할 그 답답함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그런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길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내가 걸어온 길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어떤 상처를 품고 여기에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눈물, 감당하기 버거운 그 삶의 무게, 고통의 무게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욥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고통을 단순히 우연이나 불행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욥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리고 자녀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친구들에게 정죄당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고난을 욥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욥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단순히 재난이나 우연히 닥친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으로 욥이 고백하고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순금이 됩니다. 금광석은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순금이 되죠. 불이 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하여서 금광석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더욱 순전하고 깨끗한 금을 만드는 것이죠. 금을 재련할 때는 높은 열을 여러 번 가했을 때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거칠수록 금은 더욱더 순도가 높은 정금이 되어집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그 불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신 이유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 의인 욥을 하나님께서는 왜 연단하실까요? 그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 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불시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그 믿음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의 과정을 욥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안할 때의 믿음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누구나 믿음은 믿음 되어지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흔들려야만이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박완서 작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연단이라는 것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빚는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욥도 결국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받지는 못했죠. 죽은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통하여?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욥이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단의 가장 큰 열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참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연단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말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조차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있는 금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불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욥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라고 거기에 멈추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욥의 신앙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다.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외가 어떤 경외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경외라고 볼 수 있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그리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깊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욥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걸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믿음은 발걸음으로 드러나고 행위로 드러나야지만이 믿음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붙드는가가 믿음을 드러냅니다. 욥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은 감정에 앞서죠. 감정이 드러납니다. 억울함이 앞서고 분노가 앞서고 낙심이 앞섭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2절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은 생존에 걸린 그런 음식입니다. 생존에 걸린 그런 문제이죠. 매일 먹어야지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은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힘겨운 우리의 삶에 무게가 느껴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위로의 말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고난 중에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정금과 같은 욥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편할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만이 드리는 찬양도 아니고, 경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경외고, 경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경외이고, 경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제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욥기 23장에서의 욥의 믿음은 고난이 사라진 뒤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정금처럼 드러냈던 그 욥의 믿음은 고난이 사라진 뒤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드린 그런 고백입니다. 의인 욥의 고난과 그리고 욥기 후반절에 등장하는 곱절의 축복, 그 정중앙에는 정금과 같은 욥의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우리를 순금같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험하고
악한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잘되기를 소원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고일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시간을 지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는 욥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밝아지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독심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정금과 같은 신앙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를 찾겠습니다. 네, 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교회 소식 참고하시고요. 예, 이번 주에는 특별히 2월 25일 날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의 인종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후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시간을 1시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1시부터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신목사님 설교가 길지 않아서 45분 정도 끝났거든요. 식사를 빨리 하신 분들은 30분 전에 이미 식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부터 12시 반 정도부터 여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은 토요일 날 장로님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씩 연습을 이미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찬송하실 분들은 30분부터 오셔서 찬송하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실 분들은 충분히 2층에서 차 마시고 나누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더워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9시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8시 반부터는 집에서 출발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돼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 텐데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12시 45분부터 찬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1시부터 설교하고 1시 반 정도에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좀 일찍 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딱 칼로 이렇게 자르듯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한 12시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보 앞면에 오후 찬양 예배 1시를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데 12시 45분으로 이렇게 기록을 좀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1시 이후로 이렇게 자꾸 미쳐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번 주에 이 앞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청에서 북구청, 광산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좀 요청이 들어오고 부탁을 해서 2층에서 이 지역에 한 20명 넘는 어려운 가정들, 독거 노인이라든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그런 가정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런 가정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신창동 중간쯤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섭외를 했는데 적절한 위치를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저희 교회를 특별히 보고 저희 교회에서 좀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사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직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여기 와서 회의도 좀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여러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가정을 찾아보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잠깐 여기 교회 와서 들려서 그 일을 좀 하는 장소로 센터적인 의미로 우리 교회를 좀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 장소 사용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협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들어오시다 보면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싶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섬 지역에 있는 어떤 교인 가정인데 집이 오래돼가지고 비가 막 새요. 요즘에 비 새는 가정 별로 없잖아요. 비가 막 줄줄 새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선교비에서 지붕 고치는 그 일로 500을 보냈고요. 그리고 라오스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총 2,200만 원 정도로 건축비를 하고 있는데 2,200만 원으로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도 힘을 내서 좀 협력하기로 하고, 그래서 한 4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차로 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농어촌이라든가 정말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외국에 특별히 도시 지역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또 들어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전쟁으로 이 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귀하게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